방언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하면은 은사 전체를 거의 부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이 있고 또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방언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이고 저도 방언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적극 활용하려는 입장에서 방언을 이렇게 좋게만 말하시는 분들 견해만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방언을 은사가 중단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의 책이나 영상이나 글도 참고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대체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어떤 주장들을 하시나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 하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방언에 관한 책을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구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절판돼 가지고 정태홍이라는 분인데 거창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사진이 여기 있거든요. 책 속에 사진이 있는데 안면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신 흔적이 있어서 이 책을 어렵게 구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사실 그 책 페이지가 한 530페이지 정도 되고 각주도 거의 한 1450개 정도, 거의 1500개 가까이 되는 각주가 달린, 꽤 열심히 공부하시고 많은 학자들과 문헌들을 참고하신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를 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셨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전형적인 그 방언을 이제 중단됐다, 지금은 그쳤다, 현대의 방언은 다 가짜다, 뭐 이런 견해를 피력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뭐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면 결론이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현대 방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감히 부정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현대 방언은 다 가짜다, 이렇게 부정하는 견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다르지 않게 방언 은사 중단론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방언은 외국어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뭐 랄랄라 이런 방언은 가짜다. 또 연습시켜서 받는 방언은 가짜다. 뭐 사도시대 성경 기록을 위해 주어진 은사들은 다 이제는 그쳤다. 또 그 시대의 오순절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주신 것이지 반복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방언이 주어진 것이다. 뭐 이 정도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언이나 카리스마 그 운동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잘못 나간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의 그 이제 논리 전개가 이어지죠.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항상 이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방언을 그쳤다거나 금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가 봤을 때 현대 방언에서 잘못된 것은 품격을 잃어버렸다. 자꾸 연습시키고 좀 인위적으로 자꾸 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방언의 품위를 떨어뜨린 거.
그것이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혹은 억지로 뭔가 하게 하면서 잘못된 방언들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들도 물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방언 운동을 하셨던 분들, 은사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죠. 이거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그 선교지의 언어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방언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선교지 가서 막 방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막 방언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방언에 대한 무용론 혹은 방언은 현대 방언은 가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미숙함이 곧 그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방언이 외국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은 외국어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반복되었던 방언도 외국어가 맞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권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기에는 여러 정황들이 좀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 은사 중단론자들이 주장하는 외국어로서만의 방언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언에 관해서 권면할 말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너희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방언하지 말고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할 때 써라.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 방언에 대해서 구구절절 뭐 통역을 해야 되고 막 두세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하고 또 방언에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그 은사 중단론자들이 말하는 그 방언이 외국어로서만의 방언만이 유일한 진짜 방언이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바울의 그런 모든 권면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성경이 그 당시에만 필요한 그것을 주신 은사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같은 경우 읽을 필요가 없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오히려 폐기 처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들의 주장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무서운 주장이죠.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 부분은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놨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도시대의 은사가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다 폐지되었다, 사라졌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실제로 그런 은사들이 성경 기록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쓴 거 있습니까? 아니면 방언 통역으로 성경을 썼습니까? 아니면 예언으로 성경을 썼습니까? 은사들이 성경의 기록에 기여한 게 뭐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성경 기록과 함께 은사가 그쳤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그 주장의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경 기록에 은사가 공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도들은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편지를 적었고 성도의 교제와 가르침을 위해서 계속 편지를 적은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은사가 그래 공헌이 돼서 그 사도의 기록이 다 끝나면 은사도 그쳐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그렇게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나친 주장을 하신다. 제가 볼 때는 꼭 그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짜맞추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의미를 찾아내는 건 참 좋은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 이 바벨탑에 흩어졌던 언어를 모으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거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방언이 주어졌다. 외국어가 주어졌다. 이렇게 하는 참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묶어서 이것만이 의미다.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유일한 의미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굉장히 빈약하다. 그건 너무 편협한 사고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이 그 이유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10가지, 20가지, 수백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지 우리가 딱 깨달은 그 신학 이론으로 정립한 그 몇 가지 이유만 가지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방언을 말하게 하셨겠느냐.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십 가지의 더 많은 의미와 더 풍성한 신학 이론을 거기로부터 우리는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돼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깨달은 몇 가지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방언은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방언이야. 요것만 진짜고 다른 거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도 저는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더 많은 의미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의미 속에서는 당연히 방언이 지속돼야 되는 오늘날까지도 방언을 말해야만 하는 그런 충분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신학이 발견될 수도 있고 발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뭐 그런 내용도 없고 또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한 내용도 없습니다. 방언의 어떤 의미 그런 것이 정말 외국어로서만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할 만한 당위성은 상당히 극히 부분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당시 17개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네, 재밌네, 놀랍네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까? 그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또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넬료에게 또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계속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초기에 임할 때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지고 보편화되고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또 넘어가고 하면서 은사도 그에 맞는 어떤 발전 과정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더 풍성하고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만 유일한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도움을 늘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체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은 성경이 이렇게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너희들 사도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쓰고 이거 사도들이 다 죽고 나면 사도들의 편지만 가지고 이 글만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야 돼. 은사 따위는 다 잊어버려. 그거는 그때만 필요한 거였어.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을 해줬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죠. 근데 희한하게 은사 중단론자들은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은사가 지금 없다면은, 방언이 지금 그쳤다면, 방언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왜 지금 교회에 필요합니까? 성경을 없애버려야죠. 필요 없으니까. 사라졌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지금 논란만, 논쟁만 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게 논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더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깨달은 몇 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이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몇 개만 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쓸어 담아서 이것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 책을 보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또 전에도 했던 이야기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자들은 절대로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고요. 은사를, 방언,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뭘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신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로마키는 방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쳤다. 이게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로마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그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면서 이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또 지식도 폐한다, 이런 부분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방언과 예언이 그친다고 말을 하려면은 지식도 폐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은 또 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온다 할 때 이것을 이제 그래도 좀 은사 중단론자들 중에서도 좀 양식 있는 학자들은 이것 성경 기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사 지속론자들이 얘기하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소 경솔하다, 아니면 별로 그렇게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다고 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과 완전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완전하게 될 그때까지 모든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교회의 완성,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 각 지체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은사 없이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죠. 은사 중단론자들은. 그럼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해놓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방언의 은사, 또 다른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또 신중하게 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만 논박을 해봤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글도 올려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